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20장 22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먼저 봉독하고 이어서 20장 22절로 25절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어서 20장 25절로 25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주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전도,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전도.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모두 사명 건강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새 사명 건강의 은혜와 또 범사에 이상무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아무런 일 없는 게 그게 제일 큰 복이더라고요. 해마다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참 신조어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따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말입니다. 2020년 들어서 요즘 듣게 된 신조어 중에 하나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죠. 예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랍니다. 포스트라는 말이 이후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접두어인데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가 처음 발생하고 팬데믹까지 진행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 근무가 아니라 보통 현장 근무하면 현장 근무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원격 근무를 하게 된다든지 또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기존 질서의 대변화, 모든 질서들이 이제 이로 인해서 다 변화되고 그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저희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전통적 선진국 개념의 변화. 선진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 전통적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친환경의 보장과 자연회복.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자연이 또 오히려 회복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자연이 오히려 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언택트 문화. 언택트라는 말은 non 컨택트의 줄임말인데 비접촉. 이제까지 우리의 문화는 이 접촉 아닙니까? 서로 대면하는 그런 문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확산된다는 거죠. 원격 수업, 재택근무의 증가. 예전에는 코로나 예전에는요, 아파도 회사 나와라, 직장에 나와라, 학교 나와라 그랬지만 이제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오지 말래요. 쉬어라 라는 거죠. 또 새로운 문화 소비 방식의 등장, 여러 가지를 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뭐 직장에 출근하는 일이나 또 사업하는 일이나 장사해서 먹고 사는 일이나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일이나 뭐 음식점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일이나 또 해외여행, 국내 여행하는 일이나 또 공연장 가는 일이나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뭐 축구장, 야구장 가서 응원하는 거 이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원치 않게 자가격리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동안 자가격리 하게 된 분들 계셨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부터 이제 학교는 2차 등교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요, 2차 등교하는 학생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예? 지금 학교에 가서요, 마음껏 뛰어놀고 말입니다. 또 마음껏 공부하고 선생님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밥 먹을 때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예? 그냥 요 뭡니까? 그 투명 유리 안에서 밥 먹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 우리 시대 때는 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살기 힘들다, 죽겠다, 이런 탄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좀 이 경제를 회생시켜 보려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지급을 했죠. 여러분도 긴급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네. 표정이 안 받았다는 그런 표정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앞으로 걸릴 것이고.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죠.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예전에, 벌써 예전이 됐어요. 몇 개월 전, 코로나 이전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요, 종교계, 교회에도 큰 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세계교회, 한국교회, 마치 조용한 태풍처럼 밀어닥치고 있어요. 교회에도 밀어닥치고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요, 주일 예배 현장 예배는요,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의미였어요. 반드시 예배는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드려야 하는 것, 이거는 철저히 사수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만 2개월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렸죠. 교회 오지 못하고. 교회 역사상 최초입니다. 세계교회사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고 주일에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는요, 그건 최초예요.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얼마나 사모하셨어요? 교회 나오고 싶으셨죠? 저는 얼마나 더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이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전하게 되니 얼마나 대면,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교인 만나서 함께 즐겁게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공동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주중문도 최대한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에만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집을 갖는다고 해도 자유롭게 회집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방수칙을 다 철저히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회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도 사실 마스크 벗고 설교하고 싶은데요. 다른 교회 보니까요. 설교자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다 벗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이렇게 좀 풀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김충현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마스크를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 한 사람 벗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감염병 시국이 완전히 진정되고 해제되기 전까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우리는 계속해서 어쩌면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집회와 관련해서만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교회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요. 전도의 위기예요. 전도의 위기. 여러분, 교회는 본래 교회의 목적,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냥 믿는 사람들 모여서 함께 교제하라고 모인 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게 교회입니다.
이런 장벽이 부딪히게 되고 만 겁니다. 우선은 이제 방역당국에서 감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중시설, 밀접 접촉시설 이용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밀접해서 접촉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을 자제하라.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종교시설, 교회 가는 것을 꺼리게 돼요. 왜? 거기 가면 나도 모르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뭐 서로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일단은 꺼리게 된다는 거죠. 교회 가는 것은. 또, 교회 입장에서 그래.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오라고 하기도 참 힘들어졌다는 거죠. 많이 오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 감염병이 완전히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 여파가 얼마나 오래 갈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최근 몇 개월간에 몇몇 교회들, 교인들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된 이런 예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 분위기가 점점 더 굳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접촉, 비대면, 문화의 생활로 인해서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할 때도요, 보통 1대1로 우리가 대면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지 받는 것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려고 해요. 참으로 위기입니다. 부활상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장 최대의 사명이 가서 제자 삼으라거든요. 가서 복음 전파해라라거든요. 전도해라. 근데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서울중앙교회 실천 목표가 뭡니까? 20명을 어떻게 하자고요? 20명. 몇 명이요? 20명. 목장들마다 그것도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실천 목표는 정해놨는데 이건 그냥 호소하기로 세우는 겁니까?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명령하셨는데 말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전도의 목표 실천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전도라고 정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이 상황, 전도,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포기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 본문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해법을 찾아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8장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 때 일입니다. 이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인데요. 예수님 이후로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죽고 썩는 하늘의 미랄이 됐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복음 전파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스데반이 이렇게 죽였으니 그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는가? 그 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는가? 이제 교회는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도 위축이 되고 신자들도 급감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이게 순교의 역설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주님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흩어지니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울면서 장사를 하고 말입니다. 사울은 더 힘이 났는지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잔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교회를요. 각질에 들어가서 남녀들 끌어다가 오래 넘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는 끝장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해서 교회가 끝장이 아니었다는, 놀라지 마세요. 진짜 교회의 성장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이제 끝장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1절 끝부분에 증거된 것처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흩어졌대. 아까 흩어진이라 단어를 주목하시라고 그랬는데 흩어졌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피했다, 숨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다. 왜 흩어졌을까요? 핍박은 무서워서요? 아, 우리도 스테반처럼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요. 예?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4절 이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좀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모양을 도저히 볼 수 없으니 눈표정 좀 해보시고 놀란 표현 좀 해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 헬라어로는요 호이멘 운 디아스파렌테스인데요. 우리 소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흩어진 자들이 그냥 공간적으로 이렇게 흩어진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상태에서 가는 곳곳마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안 했더라, 흩어져서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했더라, 이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건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 흩어짐, 사명적 흩어짐입니다. 흩어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데 이제는 흩어져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역할을 한 겁니다. 흩어진 교회,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빌립은 스데반처럼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어떤 일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어떻게 했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도 아시죠? 차별을 받고 소외된 지역인데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 사마리아에 큰 반향이 일어났어요. 아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6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다 따랐대요. 또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치유의 능력도 행하죠. 7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다.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누가 장난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축기하고 말입니다. 병자들 고치시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보면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 뭔가 영적인 도전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그런가 보다 이겁니까? 이걸 읽어요. 도전이 느껴져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흩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흩어졌어요. 오늘 우리들 말입니다. 오늘 흩어진 사람들 오늘 우리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흩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흩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먹어 사는 일만 해요? 그것도 힘들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흩어진 곳에서 거기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처럼 빌립처럼 오늘 흩어진 사람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요 모이는 교회 중에서는 강조했어요. 이게 하나의 신학이었어요. 실천 신학에서 모이는 교회. 어쨌든 교회 오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거,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모이는 교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교회가
그게 진정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단면이에요, 단면. 교회한 단면.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모여야 뭘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는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교회가 여러분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까? 예? 교회에 못 모이게 되어서 내가 봉사를 했는데 봉사도 못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해, 그럼 탄식만 합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흩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흩어진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흩어져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일사가구의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럼 일사가구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일사가구. 여러 사람이 생각나시겠지만 바울, 일사가구 하면 역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여소아시아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제 떠나는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일인데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25절 그 설교 중에 일부인데요. 이것을 보면요, 바울이 평소에 어떤 자세로 전도에 임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자세로 전도에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1절에 보시면, 바울이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데, 자신의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대요. 세상에. 내가 어디를 가는데, 예? 어떻게 될지를 모르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파악하고 가죠. 내가 앞으로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상황 안 좋으면 가지 말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대요. 보세요. 22절. 이거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 그런데 간대요.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감염병 시국이 연상이 됐어요.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세계 여러 상황도 그렇고 그 누구도 이제는요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됐어요. 미래 학자들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감염되지 않는다 자신할 수가 없게 됐어요. 내가 감염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디를 가는데 우연히 다른 사람 제3자에서 내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드레아 보첼리, 이탈리아의 테너에서 파페라 가수, 시각장애로 많은 사람들 앞에한테 감동을 줬는데 얼마 전에 그 희망 콘서트, 코로나 시국에 힘들어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노래를 불러서 또 감동을 줬는데 그 안드레아 보첼리도 감염이 됐다라고 그러죠. 그 가족들도 감염이 됐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참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런 아주 불안한, 인간적으로 불안한 심정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도 들려요.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바울한테 이렇게 증언한대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세상에 예루살렘에 가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결박할 거래요. 그리고 환란이 있을 거예요. 이 환란이 있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치명적인 여건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말리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슨 명예나 인기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야겠다는 거예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비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랍니까? 내가 달려가야 될 인생 코스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자세로 임한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나의 목숨 아끼려고 얼마나 애쓰니까 조금만 아파도요, 조금만 힘들어도요 나설겠다고 우리들은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요, 예루살렘 가보자 그럴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결코 예루살렘으로 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25절에 보면요, 바울의 비장한 거가 다시 한번 드러나죠. 25절 부분에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나. 여러분들이 제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김충현 목사 얼굴 이제 앞으로 못 봅니다. 다음 주에 못 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바울을 못 봐요.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을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 바울은요, 이미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후에 바울의 이런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됐을 때 사람들 말리는데도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거였어요. 바울의 삶의 모토. 바울도 흩어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 한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흩어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삶의 모토는 이것. 주를 위하여 일사가고 복음을 위하여 일사가.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눈을 번쩍 뜨시고 주를 위하여 일사가고 주를 위하여 일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사가고 복음을 위하여 일사하고. 빌립이 처한 시대, 바울이 처한 시대나 오늘 우리가 처한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참 고난의 시대예요. 고난의 시대. 빌립이나 바울 시대는 핍박, 박해로 인한 그런 고난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감염병으로 인한 고난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시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런 불안한 환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의 그리스도로 부름받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믿음의 선배들처럼 빌립처럼 바울처럼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빌립처럼 바울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 사랑하는 예당골 교회 여러분 전도하는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직면했는데 이 시대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다 아니죠.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빌립이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요 일사각으로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도 바울도 다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령 받은 사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빌리버님 집사인데 집사. 믿음과 성령. 한번 옆에 분 보시고 옆에 분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리버님. 또 바울 보세요. 바울 어느 곳에 가는지 복음을 전하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보라 이제 나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래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매. 바울은 성령에 매였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에 지금 매이셨습니까? 성령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성령에 매여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온전히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도 성령에 매여서 전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포로였기 때문에 일사가고 목숨 잃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셨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분명히 성령을 주셨습니다. 빌립에게 주신 성령, 바울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을 오늘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이유는 성령을, 선물 중에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왜 성령을 주셨냐 하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 이 시대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요, 여러분도 지혜롭게 전도해야 돼요. 예전 방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더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영혼 전도한 일을 해요. 이번 주일 예당골 언어가요.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인데 우리 미리 한번 해볼까요?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는 어디 흩어져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사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한테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 반응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선생님처럼 제가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노원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러면 안 되겠죠.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나부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의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 이런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의 전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성령,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꼭 삶의 현장을 흩어진 자로서 전도자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분간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 조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종교시설, 실태수칙, 예단골 예방수칙 보시면서 계속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전에 발열 체크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37.5도가 되면 저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37.5도가 되는데 나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예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도 잘 계속해 주시고 또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원래는 다 휴회 모이지 않습니다. 또 개인용, 교회용 성경 찬송가보다는 개인용 성경 찬송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는 대학생 선교회 청년들 그리고 관련된 교회 목사 감염된 사례도 있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소모임들이 더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예단골 복음 제시 다 아실 줄로 알지만 우리 실습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러브스토리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화 속에서 이게 항상 뿌리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복음 제시를 해야 될 때 여기에 기초해서 복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하나님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구원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이렇게 복음 제시할 준비를 하시고 실제로 복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보로 앞에 교회 조식으로 가셔서 2번 6월 새벽 기도에 생명의 삶 큐티 교재 6호로 신명기 27장 34장 시편 127편 135편 합니다.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하시면 가장 좋고 만약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 생명의 삶 교재 구입하셔서 한 권에 4,000원입니다. 아메리카노 값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구입하셔서 개인적으로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 한 번 이상 본교회 새벽기도 참석해서 영적 교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세례문답 신청 오늘까지 해주시고 신청자는 목양실에서 세례문답집 받으셔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상반기 목회 일정 조정입니다. 이제 상반기도 한 달밖에 6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급변하는 감염병 진행상을 감안하면서 방역당국의 자제 공고, 예방 수칙을 해제되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주일 1부, 2부 예배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모입니다. 각종 회의, 또 만나야지 찬양 예배 주중 모임 다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에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신현 전사님이 신혼여행은 잘 다녀오셨는데 발목 인대를 다쳐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예단골 언어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505장 찬송부로도 축도합니다. 온 세상 위한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리고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니 심히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을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